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오늘 말씀 보면 사실 전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들인지를 참 잘 보여주지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지냈다. 3절 보니까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 손가락질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담처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담의 죄 아니더라도 우리 죄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늘까지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야 했다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추방되어야 되고 저주와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을 충족한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신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군요. 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가? 이찬수 목사님의 글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테헤란으로 운전하고 있는 길이었대요. 테헤란으로 운전하는데 신호를 받아가지고 정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안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여러분도 알만한 찬양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근데 갑자기 듣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밀려가지고 눈물이 왈칵 터지면서 울음을 쏟아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왜 날 사랑하시는가? 사랑스러운 구석 진짜 하나도 없는데 청개구리처럼 주님 말씀은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바쁜 사람인데 여전히 사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십니까?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은혜예요. 그저 은혜. 다른 어떤 수식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4절 이하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쓰다가 감동이 그냥 물밀듯하게 밀려 들어왔나 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왜 날 사랑하나 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황공해가지고 중간에 쓰다가 멈추고 그냥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원래 문장을 매끄럽게 쓴다면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로 바로 이어가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냐면 되는 거죠. 이 문장이 원문상으로도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데
난데없이 감정이 그냥 북받쳐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은혜야, 이건 진짜 은혜야 하면서 쓴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은혜거든요. 쓰고 나서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고치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문장을 다듬거나 수정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 사실 좀 어색하잖아요. 5절 읽으면 좀 생뚱맞게 중간에 뭔가 어색함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냅둬버려요. 그냥 그대로 둬요. 어쩌면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쉬면서 묵상하라고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 살리셨다 할 때 한번 멈춰서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묵상하라고. 앞으로 한 발 더 전진하기 전에, 뭔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깊게 묵상하기를.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진짜 은혜야.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걸 사랑하셨을까? 진짜 은혜야. 이걸 잊지 않는 거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항상 마음에 떨림이 있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상한 감정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뭘 전할 것인가? 내가 일평생 목숨을 다해 흔들 깃발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냥 답이 확 나와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은혜교회잖아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100명 1000명 돼도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근데요, 혹시 몇 번 이야기하다 지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스스로에게 이게 더 식상해지면 어떡하지? 혹은 우리 교우들이 그 은혜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몇 번 얘기하면 새로운 거 얘기하고 싶고 새로운 거 듣고 싶어요. 근데 그때 다짐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에도 나는 은혜를 전하겠다. 풍성하게 전하면 좋겠어요. 정말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풍성하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반복이라도 하겠다. 예수의 교회 교인으로 오신 이상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2달 만에, 개척한 지 2달 만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해? 왜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이야기해? 임박인 거죠, 임박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고 있구나. 사실 정말 이 은혜를 더 풍성히 전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슴속에 있는 이 은혜가 입 밖으로만 나가면 좀 늘 부족하고 아쉬워요. 더 풍성한데, 이거보다 훨씬 큰데, 정말 이거 너무나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한데 난 이것밖에 말 못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이 감격이 이 안에서 솟아나서 더욱더 이 은혜 보고 힘차게 풍성하게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다른 건 많이 계획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실행해야 하겠지만 여기서 이 은혜에서 쉼을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이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거하시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심으로 거기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 영화들을 보면 사실 그래요. 주인공이 외딴 행성에 딱 착륙하면 거기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통을 메고 챙겨나가지고 밖에 나가는 장면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밖에서 산소가 떨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타락한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는 은혜라는 산소통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인생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놓쳐서 그래요, 은혜를 놓쳐서. 문제 때문에 답답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를 움직여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냥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더욱더 은혜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크고 풍성한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 혼자만 알고 우리 혼자만 누린다면 오고 오는 여러 세대가 그것을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를 걸쳐서 모든 세대가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는 뭔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나갈 바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거하고 누린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 은혜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닫고 있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예요? 먼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긍휼을 베풀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기대하시는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죄인 괴수 같은 자신도 구원하시는 걸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너무나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 은혜를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날 구원하셨나?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는 거 보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구나 깨닫고 이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무수히 어려움을 당해요. 마침내는 옥에가 치고요.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참수돼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입으로 직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실 우리만 이 은혜 누린다고 해서 누가 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없죠.
한국 선교 초기에 1884년에 아펠렌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베델 예배당을 세워요. 그런데 4년 뒤에 1888년에 금교령이 떨어집니다.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는 그 와중에도 명동 성당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고종의 심기를 건드려요. 불편하게. 왜? 궁궐보다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교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게다가 주변에 열강의 위협들이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위기감이 작동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종이 대단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 불똥이 개신교회까지, 우리 기독교까지 떨어져가지고 베델 예배당이, 이 아펜젤러가 세운 이 베델 예배당이 폐쇄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제학당의 우수 학생들 4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금교령이 떨어졌는데 한 학생은 4명이나 전도를 해오고요. 어떤 학생은 나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전도 중에 이 여관에 머물렀는데 이 포졸들이, 병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체포해 가려고 해요. 위기 일발이었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여관 주인이 대신 매 맞고 돈 줘서 무마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아펜젤러가 그런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펜젤러가 왜 그 편안한 고국을 떠나서 이 머나먼 한국 땅까지 왔습니까? 배제학당 학생들은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금교령이 떨어져서 선교사들이 꼼짝달싹 못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야생화 중에 고말이라 하는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10월 중에 꽃을 피우는 1년생 풀인데, 이 고마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정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대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하천 오염의 주범을 축산폐수라고 하잖아요. 그 주범 중에 하나를. 근데 이제 이 축산폐수가요, 고마리가 한 200평 정도 이 군집해 있는 그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면요, 깨끗한 7수로 바뀌어 버린대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고마리가 번식하고 있는 곳에는 아랫물이 윗물보다 맑을 수가 있대요. 참 놀라워요. 아랫물이 윗물보다 맑을 수 있대요. 고마리가 갖고 있는 정화 능력이 그렇게 대단해. 얼마나 고마운 고마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고마리의 이름은 고마우니.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잖아요. 고마우니 고마리예요. 게다가 상처에 이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잎을 비벼가지고 지혈제로 사용할 수 있고, 옛날에 약이 귀하던 시절에 홍역에는 이 생잎을 갈아서 약용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식물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살리셨어요.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빛임으로, 너희가 이제 살았으므로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기울이는
정말 주님 안에서 착한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했다고 뭐 자랑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빛을 내게 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고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래서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머무는 곳은 더 이상 썩은 곳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 나타내고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있는 주의 백성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빛을 비추고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것을 맑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불의에 제동을 거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멋진 말이죠? 저도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불의에 제동력을 거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물이 맑아져야죠.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지금 브레이크가 잘 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노해 시인 나눔의 신비라는 시를 썼어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러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하는 시예요. 박노해 시인이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에는 진리의 한 단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정말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길이라는 걸 박노해 시인이 좀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한다면 마치 우리는 그냥 손해보고 그렇게 힘들고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나아가야 될 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먼저는 계속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추며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수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